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칼럼 23번째, 한국교회 찬송가 가운데 뛰어난 찬송시 번역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약속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찬송가 번역이 왜 뛰어난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간략한 한국교회 찬송가 역사에 대한 정리를 하여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찬송가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최초의 찬송가는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에 의해 발행된 찬양가입니다. 이 찬양가는 1893년도에 발행되었습니다. 이전에 수용본으로 발행된 찬송가들이 있었고 사용하였습니다. 수용본으로 발행된 찬송가라는 것은 큰 종이에 붓글씨로 찬송의 가사를 적어서 앞에 걸어놓고 회중들이 보고 부르던 찬송가입니다. 아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러한 수용본 찬송가를 보고 주일학교에서 찬송을 부르던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찬양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함께 사용을 목적으로 발행한 찬송가로 일본 요코하마에서 인쇄하여 출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 로스 목사가 미국에 있을 때 언더우드 목사가 단독으로 출판하였다 하여 감리교는 1896년 찬미가를 발행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장로교회는 1897년 찬송시를 발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의 찬송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회의 찬양가, 감리교회의 찬미가, 그리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찬성시, 이 세 찬송가들입니다. 오래전 내가 한국 찬송가에 대한 논문을 쓰기 위해 이들 찬송가 가운데 찬양가를 비롯하여 찬송가, 신정찬송가, 신편찬송가, 그리고 부흥성가를 복사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들은 한국 교회의 초기의 찬송가들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의 찬송가인 찬양가를 포함한 세 편의 찬송가를 통합하여 개정한 우리 찬송가 가운데 최초의 통합 찬송가인 찬송가가 1908년 발행되었습니다. 이어 이 찬송가를 개정한 신정 찬송가가 1931년 발행되었습니다. 신정 찬송가라는 뜻은 새로 개정한 찬송가라는 뜻이겠죠. 네. 찬송가가 발행된 지 한 20년이 지난 뒤에 새로 개정된 찬송가가 발행된 것입니다. 뒤에 장로교가 새로 개정한 신정 찬송가의 사용을 거부하고 발행한 신편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신편 찬송가는 1935년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성결교회 부흥성가가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그 당시 부흥운동을 통해서 크게 성장한 교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두 교단이 큰 교단이었는데 성결교회가 성장하면서 세 개 교단이 한국 초기 교회에서 주요한 교단인 것입니다. 부흥성가는
성결교회 찬송가로 그 당시 미국에서 부흥성회에서 부르던 복음가가 약 80%가량 있는 찬송가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복음성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그 뒤에 이들 세 찬송가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발행한 찬송가인 합동 찬송가가 1949년에 발행되었습니다. 1949년이면 6.25가 발발하기 바로 전해가 되겠습니다. 이 합동 찬송가는 두 번째 통합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합동 찬송가부터 한국인들에 의해서 찬송가가 편집되고 발행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 합동 찬송가를 개정한 새 찬송가가 1962년에 발행되었고 개편 찬송가가 1967년에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동안 이 합동 찬송가와 새 찬송가, 개편 찬송가가 함께 사용이 됐습니다. 이 세 개의 찬송가를 하나로 통일한 통일 찬송가가 1983년에 발행되었고 지금 사용하는 새 통일 찬송가는 2006년에 발행되었습니다. 이 통일 찬송가는 한국교회 세 번째 통합 찬송가입니다. 외국 교회에는 없는 찬송가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가를 교단이나 교파가 다른데도 하나의 찬송가로 통합하는 운동이에요. 이런 경우는 세계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 찬송가와 새 통일 찬송가는 아마 지금 두 찬송가를 함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초기 찬송가인 찬양가 찬미가 찬송시의 번역은 뒤에 개정하고 통합하여 발행된 찬송가에서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와 이를 개정한 신정 찬송가는 찬송시 번역에서 그 뒤에 발행되는 찬송가들에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의 세련된 찬송시 번역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신편 찬송가는 현재 철자법에 의한 최초의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신편 찬송가 이전에 발행된 찬송가들은 아래하 철자법에 의한 찬송가들입니다. 이들 찬송가들은 선교사에 의해 발행되었고 뒤에 적은 수의 한국인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통합 찬송가인 찬송가는 이전 사용하던 찬송가들에 비해 내용에서 크게 발전하였고 특별히 찬송시 번역에서 큰 진전을 보았습니다. 이 찬송가는 이후에 발행되는 찬송가들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찬송가입니다. 다음은 찬송가의 번역에서 운율과 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찬송가를 개정한 찬송가인 신정 찬송가에 처음 상세한 내용의 서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시 번역을 포함한 곡조에 관한 내용과 편찬 과정 그리고 어려웠던 일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찬송시 번역에서 서양 곡조의 조선글은 구절과 억양이 달라 어려웠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양국조의 어세, 악센트와 우리말 번역 시에 악센트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개정위원장의 아펜셀러 2세, 위원회는 공유령, 변성옥, 김인식입니다. 한국교회 찬송가들 가운데 오직 신정 찬송가와 개편 찬송가만이 서문에 상세히 편찬 원칙과 내용을 말하였고 편찬 위원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신정 찬송가와 개편 찬송가는 우리 찬송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찬송이고 또 우수한 찬송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발행에 참여한 많은 선교사와 선교사 부인 그리고 신정 찬송가부터 한국인이 편집에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찬송의 선정과 찬송시 번역은 선교사와 부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선교사 부인이나 여성 선교사 가운데 음악과 찬송시 번역 그리고 찬송가 편찬에 참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 초기에 미국을 포함한 영어권에서 온 선교사들은 그 시대의 기준에서 젊고 사명감이 넘치는 엘리트로 신앙심은 물론 지식과 교양에서 뛰어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인재풀이 어찌 보면 작고 섬세한 분야인 찬송 번역에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만약 이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기타를 들고 우리 선교에 참여했다면 지금의 우리의 찬송가와 같은 찬송가의 전통은 아마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100여 년 전 찬송시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곡조와 우리말 구절의 억양을 맞추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부 찬송가 편집에서는 곡조와 찬송시의 어세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이는 관심이 없다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갖게 합니다. 신정 찬송가, 신편 찬송가, 새 찬송가와 개편 찬송가에서 찬송시 번역에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들은 곡조와 찬송시의 억양과 어세 그리고 구절의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우수한 우리말 찬송시 번역에 공헌한 바가 큽니다. 이들 찬송가들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사용한 찬송가들입니다. 내가 접한 우리말 번역 찬송시들 가운데 구교나 개신교의 여러 교단과 교파에서 발행한 찬송들의 번역 찬송시를 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발행한 찬송가들의 번역 찬송들이 세련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